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영원히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게 하셔서 그 사실을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더욱 온전히 준비하고 또 예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요한계시록 7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9일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새벽 예배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저녁에는 가을 복음 집회의 자리로 또 함께 모여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그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던 모든 자들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새벽 예배 자리를 통해서 또 복음 집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사랑과 또 그 사랑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앞으로 시작될 이제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한 달, 또 남은 1년, 또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 병상에 계신 분,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모든 분들이 완전한 회복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에 관련된 소식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다니엘이 재활 중인데 이 재활 병원이 딱 입원해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9일쯤, 10월 19일쯤 아마 다니엘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또 우리 오진희 집사님께서 그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이 잘 순적히 이루어져서 우리 다니엘과 또 우리 오진희 집사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에 가서도 우리 다니엘이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치료를 잘 받아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완전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소망 가지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오진희 집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또 한 마음으로 많은 도움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류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해류라는 것은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동하는 이 바닷물의 흐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도도히 흘러갈 때 그 바다의 표면에서는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칠 때도 있지만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이 굉장히 자주 바뀌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도가 제한물이 이리저리 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해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해류가 도착하는 그곳에 함께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도 이러한 해류와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1.1획 틀림없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대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을 흐르는, 가장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인류 역사의 핵심, 해류인 것이죠. 자, 물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파도와 같은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한 개인 또는 국가, 또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로 통해서 인간 삶에 제법 큰 파도가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어떠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큰 흐름을 방해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는 결코 향방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곳이 있고 또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그대로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은 바로 그 부분, 다시 말하자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그대로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4명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마지막 심판을 수행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 동시에 그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날 자격을 얻게 된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께 찬양을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그 어린 양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그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봤던 그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은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7장 말씀을 보면 이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침을 통해서 그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했던 이 말, 그 인치심을 보고 그 심판이 그들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어떠한 사건이 연상되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죠. 출애굽기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이 아마 떠오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을 때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거였어요. 그걸 거듭해서 강조하셨죠. 여러분 애굽 전역을 이끌었던 그 죽음의 사자, 그 애굽의 모든 애굽인들, 또 그 애굽인들의 가축의 첫 새끼들을 다 죽게 만들었던 그 죽음의 사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그냥 넘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차 인간이 최후에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계획을,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다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계획이 마지막 날에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7장 말씀을 보면 그 심판을 피할 자들, 그 인침을 받는 무리를 가리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능히 다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있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관련된 언급을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하셨어요. 어디에 그게 등장하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장차 구원받게 될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이 앞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 그 구원의 양상을 계시하신 것이고 그 계시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역사의 현장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또 결국엔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에 분명히 도달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따라야 하는 분이 또한 누구인지 확실해졌어요. 나아가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하다고 해도 우리가 결코 그 길 외에 다른 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떠나 다른 길로 가던 우리가 반드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당신을 떠나버린 그 자녀들, 당신 곁을 떠나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애타게 부르시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결국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가게 된 자들이 결국에 만나게 되는 것이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인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우리 샬롯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 결국 멸망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결말의 순간에, 그 마지막 현장에서 심판이 아닌 영광과 상급을 얻고 또 절망과 후회가 아닌 영원한 기쁨과 또 영원한 소망을 누리고 만끽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먼저 개인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이 더욱 충만하게 하소서.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만 따라가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또 교회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세계관을 갖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의 신경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걷고 뛰며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